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특별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개혁파 조직신학이의 천사론과 마귀론 부분인데요. 성경이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또 그게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마치 숨겨진 어떤 영적 세계의 지도를 펼쳐보는 듯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에서도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 이야기처럼요. 영적인 눈을 뜨니까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네네,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현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건데, 자, 한번 이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천사하면 사람들이 보통 신화나 동화 속 존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고요. 불트만 같은 신학자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다 신화로 해석하려고 했으니까요. 고대 사도계파도 비슷했고요. 아,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일관되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어떤 힘이나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심지어 이름까지 가진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누가복음 보면 가브리엘이 직접 자기 이름을 가리키잖아요. 네. 그 R.C. 스프롤 같은 신학자도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실에 대한 인정이 있다고 강조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이 자료가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세시대처럼 천사를 막 숭배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호기심을 갖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부분 중요하죠. 네, 천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어디까지나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신비 체험이나 인간적인 추측이 아니라요. 신명기나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통로 찾는 거 금지하잖아요. 그렇군요. 딱 성경 안에서만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성경은 천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이름이 여러 가지던데요. 네, 그 다양한 이름들이 천사의 역할이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제일 흔한데 사자죠. 히브리어로는 말라크, 헬라어로는 앙겔로스. 메신저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역할을 나타내요. 또 그룹, 그러니까 케러빔은 에덴 동산이나 성소, 또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해서 등장하는데요. 거룩함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 이미지죠. 날개 달린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고요. 스랍도 있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스랍, 세라핌이요. 이사야 6장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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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주 불타는 듯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오죠. 자료에서는 그룹이랑 스랍이 어쩌면 같은 부류의 천사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요. 불타는 존재라 이미지가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표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영이라고도 불리죠. 히브리어 루아흐, 헬라어 푸뉴마.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지성이나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힘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또 불꽃이나 번개 같은 표현은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아주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관계,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죠. 천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이죠. 강력하고 조직적인.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처럼 이름이 알려진 천사도 있지만 이름이 많이 언급되지 않는 건 아마도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할까봐 그걸 막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본질 중 하나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점,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천사들은 어디까지나 창조된 영들이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나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죽은 사람의 영광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들은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어요. 성경 보면 창조 때나 구속 사역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도 가지고 있죠. 거룩하다고도 하고 또 택함 받은 천사들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요.
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고 도덕적인 책임도 져요. 택함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룩함이 보존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그들이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존재가 아닌데도 오히려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았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비유를 참 멋지게 드렸는데요. 천사들은 왕궁의 아주 존귀한 신하들이지만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와, 왕의 자녀. 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영광스러워도 그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왕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이 역설이 천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엄청난 수와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여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걸 알거나 어디에나 존재하거나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숭배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막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서 말리잖아요.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하면서요. 그게 딱 보여주는 거죠. 왕의 자녀를 섬기는 고관. 아, 정말 생각할수록 깊은 비유네요. 그럼 이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까요? 자료에 보니까 역할이 정말 많던데요. 네, 정말 다양한데요. 크게 몇 가지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관련된 장소들, 에덴 동산이나 성소,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같은 곳을 지키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창조나 구속사역 같은 걸 지켜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일이군요. 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역이에요. 옛날에는 율법이나 계시를 전달하기도 했고 지금도 우리 신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시편 91편에도 그런 약속이 나오잖아요. 네, 지켜주신다는. 그렇죠. 또 우리가 죽을 때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을 모으는 역할도 하고요. 박해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출하는 일도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요. 아, 베드로 구출 장면 같은 거요? 네, 그런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집행하는 사역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악한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도 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처럼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역할이 있던데요? 네, 이 모든 것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역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천사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광범위하면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또 흔히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나? 아니면 나만의 수호천사가 있나? 이런 거요.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성경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 같은 이름도 나오고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권세, 능력 같은 다양한 영적 존재들을 언급하는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위계 질서가 있다는 암시는 분명히 있죠. 있죠. 하지만 중세시대의 디오니시우스 같은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아주 복잡한 9단계 계층 구조, 이런 건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좀 추측에 가깝다고 이 자료는 보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목록들도 순서가 막 일정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수호천사 문제는요? 그 수호천사 문제는 좀 더 민감한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의 천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고요. 딱 들으면 내 천사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의 저자는 그 구절들이 꼭 특정 개인에게 딱 한 명씩 지정된 그런 의미의 수호천사를 말한다기보다는 모든 신자들을 향한 천사들의 일반적인 보호와 섬김 사역을 가리키는 걸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봐요. 아, 개인별 할당이 아니라 전체 신자를 위한 일반적인 사역이다.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아마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좀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개인 수호천사라는 교리가 성경 전체에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진다기보다는 몇몇 구절에 대한 특정 해석에 좀 의존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관심이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에게로 옮겨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천사에게 직접 기도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고 경고해요. 교황 프란치스코가 수호천사랑 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사례까지 들면서 주의를 주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요? 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선을 넘어서는 추측은 좀 경계해야 한다는 거군요. 자, 천사들의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보니까 뭔가 든든한 마음도 드는데 이제 동전의 다른 면, 좀 어두운 쪽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천사가 다 거룩하게 남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죠. 이 자료는 사탄과 귀신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실제 역시 아주 분명하게 다룹니다. 예수님 사역의 상당 부분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였잖아요. 누가복음 8장 같은 데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복음서 기록 자체나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성경은 이 악한 존재들을 어떻게 부르나요? 사탄 말고도 이름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이름들이 참 다양해요. 그 이름 속에 그들의 본성과 활동 방식이 좀 드러나죠. 사탄은 원래 대적자, 반대자라는 뜻이고요. 마귀,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인데 이건 중상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 헐뜯고 고소하는 거요? 네, 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나 요한계시록의 용은 아주 교활하고 속이는 존재라는 걸 상징하죠. 그 외에도 원수, 파괴자, 아바돈 아볼론, 악한 자, 무가치한 자, 벨리알 같이 부정적인 이름들이 많아요. 그들의 악의와 파괴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 임금 이런 표현도 있지 않나요? 네. 이 세상 임금이나 공중 권세 잡은 자, 바알세붑 같은 칭호들은 그들의 영향력과 어떤 우두머리로서의 지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귀신들은 사탄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냥 부하들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귀신들, 디몬스는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죠. 신약에서는 다이몬 또는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이는데 해를 끼치는 악한 영적 존재를 가리켜요. 흥미로운 점은 구약에서는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용어들, 염소귀신이나 수호신 같은 거랑 연결되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아, 우상숭배랑 관련이 깊군요. 네. 바울은 또 이들을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같은 용어로 묘사하면서 사탄 아래 뭔가 조직화된 악의 세력이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들이 원래는 천사였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타락하게 된 걸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나요? 그 타락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다만 몇 가지 단서들은 있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지옥이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사자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아, 원래 그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군요. 네. 또 유다서 6절에서는 그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는 교만해지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교만이 타락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죠.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예언을 사탄의 타락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만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군요. 네, 중요한 점은 이 타락이 우리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구원의 기회가 없다. 네. 그래서 스티븐 차녹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와, 그 비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네요. 자료에서 또 사탄에게 나라가 있고 그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린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표현들은 사탄이 그냥 개별적인 악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전체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세력의 우두머리라는 걸 의미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시고요. 요한 1서에서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고까지 말하죠. 온 세상이요? 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불신자들이 과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요. 아, 그럼 구원받기 전에는 그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불신앙의 상태는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악이나 거짓 종교, 우상 숭배,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위선 같은 것들까지도 이런 사탄의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니 이거 상당히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사탄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선과 악이 동등하게 맞서는 그런 이원론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죠. 욥기 1장 2전 보면 너무 잘 나오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욥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죠. 심지어 사탄이 꾸미는 그 악한 계략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아, 그렇죠.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네.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트리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셨으니까요. 그 세뮤엘 러더퍼드의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쇠사슬에 묶인 개와 같아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 사슬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지 끼케야 짖을 수밖에 없는 그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 탁월한 비유죠.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쇠사슬에 묶인 존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죠? 그들의 가장 주된 무기는 바로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아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딱 규정하셨잖아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심으려고 해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요. 또 거짓된 교리나 거짓 기적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특히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는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하죠. 속이는 게 주특기군요. 다른 방식은 없나요? 좀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람의 몸이나 정신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괴롭히는 귀신 들림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질병이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에 질병과 죽음이 들어왔는데 사탄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고통받던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걸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표현하시죠. 욥이 겪었던 끔찍한 피부병도 사탄의 소행이었고요. 또 욥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음을 가져오는데 사탄이 관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권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렇군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럼 뭔가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결국 영원한 형벌로 함께 끌고 가려는 거죠.
또 스가랴 3장이나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고소하고 참소하면서 죄책감을 심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 고소하는 자라는 이름 그대로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지옥을 사탄이 막 다스리는 자기 왕국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서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심판받아서 영원히 고통받을 곳이라는 거죠. 와, 그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지옥은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 사탄이 벌받는 곳이다. 네, 그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예고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이 정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확 와닿네요. 그럼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해요. 주님의 힘으로.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요.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사탄의 권세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였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이 그걸 분명히 보여주죠. 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도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말하고요. 존 다운햄이라는 옛날 신학자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군인들과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확신. 정말 중요하겠네요. 근데 동시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굳게 믿는 것과 동시에 사탄의 관계, 그러니까 교활한 속임수를 잘 알고 분별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서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러라 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속임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도 예를 드는데 사탄이 우리의 개인적인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죄를 발판 삼아서 점점 더 큰 죄로 끌고 간다거나 혹은 반대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거짓된 죄책감을 심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들을 아는 것이 방어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비유 말씀이시죠? 각 부분이 뭘 상징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신갑주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그림이에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 진리대로 살려는 마음을 의미하고요.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고 봐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굳게 붙드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 즉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가리키는 거죠. 신발도 있죠? 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시는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태세를 의미해요. 방패, 투구, 검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믿음의 방패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사탄이 쏴대는 온갖 의심과 유혹, 낙심이라는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는다. 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머리, 즉 생각을 보호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 장차 완성될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검이군요.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싸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아, 맞네요. 그리고 이 모든 갑주를 제대로 입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동력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 없이는 아무리 좋은 갑주라도 소용이 없겠죠. 듣고 보니 그냥 방어구 목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영적인 태세를 말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수동적인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나의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점이죠. 아, 하나님의 것. 네, 내 힘이나 내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영적인 자원들을 힘입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이자 이 모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핵심 통로인 셈이고요. 자, 오늘 저희가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돕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힘에 대한 공포 대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게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영적 무기들,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천사와 마귀에 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룩한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섬기잖아요. 또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결국 그분께 심판받을 존재이고요. 우리의 영적 싸움 역시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더 거룩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 그렇게 높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조차도 구원받을 상속자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천사들의 겸손한 섬김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자신의 삶과 관계 속에서 섬김과 겸손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던져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